2023년 4월 2일 사순절 제6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젊는 성부 성자 성령 저희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내 뜻이 주님의 뜻인 양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치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사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달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고 세상 욕심에 빠졌던 삶을 회개함으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4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과 일터 교회가 은혜롭게 하시고 축복의 4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 가지고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불신과 미움, 이기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바로서게 하옵소서. 사순절 세일에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금식하며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닮아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주님, 저희에게 장차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수원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하시옵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영원한 가치와 비전이 주님께 있음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용사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받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북수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실 때에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순종하여 기도로 말로 행함으로 목회를 돕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어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의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만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상급으로 채우시고 돕는 교회와 세우신 부서 기관을 통해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지원케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엽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베푸시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사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하늘의 큰 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간구한 소원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27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4월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누리는 행복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왕을 세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제비 뽑아 왕이 될 때까지 7일을 기다렸고, 그러나 그 자리에 갔었지만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은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리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왕이 되었지만 정작 제비 뽑아 왕으로 뽑혔을 때에 자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숨었었습니다. 아직 왕이 되었지만 왕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느리는 군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군인들을 모아 세 부대로 나누어 암몬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백성들은 비로소 사울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새롭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아 왕으로 선출되고 전쟁을 통하여 승리한 후에 새롭게 왕으로 선포되는 3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3,000명의 군인들을 뽑아 상비군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에게 맡긴 1,000명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고 그들은 아직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레를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하고 완전한 것을 가리키죠.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7일을 기다린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뽑힐 때까지 7일을 기다렸었습니다. 사무엘이 오려면 7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에 있었던 것은 아닐 터인데 사무엘이 오기까지 7일 동안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할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기에 앞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사무엘의 말한 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동요하여 사울을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7일을 끝나도록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7일이 시작되어도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울은 온전히 이래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래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들 앞에 보이는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군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7일이 지나간 것도 아닌데 군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자 사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흩어지는 백성들을 곁에 붙들어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해낸 것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쇼를 통해서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약속한 대로 이레를 꽉 채워서 왔습니다. 사울은 그를 반갑게 맞아 인사를 했지만 사무엘은 그를 꾸짖습니다. 사울은 변명하기를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변명하였지요. 첫째는 백성이 흩어지고, 둘째는 사무엘 당신이 빨리 오지 않았고, 셋째는 블레셋 군대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이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 같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득이하여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득이하였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억지로 하였다는 말이죠.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진 일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믿음도 부족했고 인내도 부족했고 거기다가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급하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부득이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 그리고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기 위한 일종의 쇼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제물을 지냄으로 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배가 도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소낙배는 내리고요, 업은 애기 보채고요, 허리띠는 풀렸고요, 광우리는 이었는데 속고팽이 놓치고요, 치마폭은 밟히고요, 논에 둑은 터지고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똥오줌은 마렵고요. 소리꾼 장사익이 소리하는 삼식이 가사인데 정성균의 시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옛 이야기를 정리한 것인데 어려운 일들이 겹치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리에서 삼식이 엄마는 그 바쁜 가운데도 아들에게 손 씻고 밥 먹으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힘이 삼식이에는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우상숭배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득이해서 했다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3절 전반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부득이하였다는데 사무엘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늙은 다윗도 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심히 미련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경우에는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으나 사울은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같지만 말씀을 들은 다윗은 돌이켰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13절 후반절과 14절 전반절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영원토록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급한 처지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득이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흩어지는 군인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왕조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조는 사울에게서 끝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첫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7년 동안 다윗과 다투다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왕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그를 왕으로 세우신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의 모습은 다윗 왕을 통하여 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은 또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무게를 가졌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이것은 죄를 사하려고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도 모르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가시는데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깨어 자기와 함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괴로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왕이 되었지만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잡아두려고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부득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힘도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기도하십니까?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이셨지만,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온 몸으로 기도하여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로마군을 무찌르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능력을 미루는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심정은 이 잔이 피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도 고난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넘어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이레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흩어지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들지요. 사무엘은 시간이 다 돼도 올 기미가 없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찜찜하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득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겸손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하니 말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터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레 동안을 온전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어쩌면 기다림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능력으로 영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영원을 기다리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지만 조금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영원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나래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앞에 비는 발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에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아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받으시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변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겨 봉사하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름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위하여 일레인 검이 나옵네다. 주공놈에 또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니 주 앞에 가며 돌아옵네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마스크를 살짝 벗으시고 떡을 받아 즙을 찍어서 드시고 마스크를 다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직 분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분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네. 아직 분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를 해 주시면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죄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4월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정, 일터, 삶의 자리,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함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6주일,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바라보십시다. 4월의 주제 성품은 경청, 잘 듣는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듣는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듣는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회. 오늘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으며 신앙의 기지개를 켰으면 좋겠다. 모두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예배하는 일이 소홀해졌는데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속회에서 또는 지역에서 함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시온 찬양대의 칸타타가 있습니다. 새일의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번 주일에는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부활절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대신방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구 목사님들과 또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주일은 애찬이 있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 4월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암송이 있습니다. 2시에 시작을 했는데 애찬을 준비를 하고 마치는 시간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이래서 일단 1시 반으로 조정을 합니다. 셋째 주 1시 반으로 고린도전 13장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 13장 암송대회 어린이들도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민족 위에,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